엄마가 1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잠겼구나.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으로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9번. 교동문 99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상황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으로 찬양.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약속하신 귀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새롭게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와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자,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다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네,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한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하는 여자에게 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진 가지 내 기억 보존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의 예수를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야를 열어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복하며 그 말씀 앞에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2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종이 입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익히 자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느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로 찬기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세계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도 조선시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죠? 조선시대에 왕 앞에서 재판을 기억하면 돼요. 왕 앞에서의 재판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국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재판은 보통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그냥 일반적인 재판 갖고 왕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보통 왕 앞에서 재판은 언제? 영모가 일어났을 때. 그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죄가 드러나요? 고문에서. 고문에서. 죄인의 자박에서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죠. 고대 세계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논중에서 물증을 가지고 죄를 밝히는 것을 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 앞에서의 재판은 고통을 통해서,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대부분의 재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그럴까? 재미있는 건 고소자나 피고소자나 둘 다 고문을 받아요. 놀랍지 않아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죠? 네. 고소사도 공부받는지 처음 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생겨져요. 이해가 안 되는. 아, 처음 들었어요. 네.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요. 왜? 마음이 됐겠지. 진실은 고통을 이겨낸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양쪽 다 똑같은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고문을, 압박을 가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주변 정황을 통해서 압박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동일한 고문을 통해서 누가 더 진실하래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왕 앞에서의 일반 관리가 아니라 왕 앞에서의 재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창기의 재판은 누구 앞에서 벌어지는 재판인가가 중요해요. 두 창기는 자기의 호소를 결국 누구에게까지 끌고 갔냐면 왕 앞에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 왕 앞에 끌고 갔다는 얘기는 이제 두 여인은 고문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관리 앞에서는 자기의 진실을 주장하고 그 관리가 어느 쪽의 판단이 옳은가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왕 앞에서의 판단은 뭐까지 염두에 둬야 돼요? 고문까지 염두에 두는,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문까지 염두에 두는, 그리고 만약 그 상황에서 거짓임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벌? 사형. 그것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끝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창기는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우겼던 그 두 여자는 이제 단지 산 아이를 내 아들로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창기의 재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면, 야, 이제 뭐 두 창기에게
뭐가 행해져요? 고문이 행해지겠구나.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고문을 이겨내고 결국 진실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자는 악랄한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끔찍한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재판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신, 이 기록은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는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냐 하면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포로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판의 의미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 재판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포로기를 돌아와서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일 거예요. 왜? 너무나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그리고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창기를 재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재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창기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산 아이를 데려와서 반을 갈라라. 이게 솔로몬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모를 밝혀내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결정은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뜻밖의 결정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여자를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고문을 하고 그 입에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압박을 가해라.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왕의 의무였고 왕의 권위였고, 그렇게 진실을 밝힘으로써 내가 공의로운 왕임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한 여자가 죽어나가는 것, 둘 다 고문하다 죽어나가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밝혀서 누구의 위험을 세워야 되냐면 왕의 위험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문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솔로몬은 전혀 고문하지 않고 뜻밖의 결정, 산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두 아이를 갈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요청한 기도, 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기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들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창기의 말을. 창기의 말을 들었더니 둘 다 주장하는 거예요. 산 아이가 내 아이다. 그 어떤 누구도 굽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 산 아이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나누는 것뿐이 없는 거죠. 괴팍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둘 다 우기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창기의 말을 들은 거라면 그 의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솔로몬의 판결이기도 결정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는 건 우리가 본문을 살펴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앞에 창기 두 명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가짜 생모의 선택은 뭐냐면 왕의 말대로 하라. 나는 나누는 것 찬성이다. 이거는 그 여자의 질투와 파락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왕의 편을. 왕의 말이 옳습니다. 왕의 결정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이게 가짜 생모가 자기도 살고, 예, 가짜 엄마예요. 아기는 죽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왕이 옳고 내가 옳음이 증명되면 나는 최소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진짜 엄마의 생모의 선택은 다른 거죠. 뭐라 그래요? 왕이요, 결정을 유보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당신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그 왕이 모든 생사의 열사건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살려낸다는 생모의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은 왕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가 이제 왕이 잘못된 결정을 말하면 왕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모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오해와 고통을 받을지 모르고 고문을 각오하고 왕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모는 왕이 잘못했다고, 그로 말미암아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결정 때문에 고문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야 됨을 결정하고 왕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즉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까? 왕의 결정을 막아서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결정을 유보해달라고, 지금 왕의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감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의 판단인 거죠. 왕의 결정을 유보해요. 즉 내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놀라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고대 세계에 왕의 결정을 유보한다는 건 뭘 각오하는 거예요? 반역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 왕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결정하면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놀라운 판결을 내리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생명이 중요하기에, 왕의 결정과 왕의 판단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에 왕은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아이가 진짜 엄마다. 이 아이가 진짜 엄마이기에 이 살아있는 아이를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왕의 권위, 세상의 질서, 그것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합니다. 선,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선악이 무엇일까? 단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일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에 따른 순종과 불순종이겠지만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악이라는 것,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거짓인 것이고 결국 그 거짓은 악이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모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을 듣고 있는 열왕교회 독자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해와 비난을 감수했던 생모처럼 나는 너희를 버린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오해요? 무능한 것 같은,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넘긴 것 같은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넘기셨다는 거죠. 왜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그 애끓는 생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포로 생활로 넘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재판은 포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수모와 그런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모가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한 가지 목표였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비난과 오해와 수욕과 모든 것을 참으셨던 유일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모가, 그 진짜 엄마가 죽음 속에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받았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으로써, 자신을 죽음 속에 거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반면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 드렸듯이 두 창기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백성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창기의 말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들었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내가 재판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선악을 분별해요. 뭐가 선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그 아이를 살리고 진짜 엄마를 살리는 게 선이라는 거죠. 자기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재판하는 것이 왕의 임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임무였고,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온전히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악의 분별이었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자체가 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 거짓 생모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참무새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추론하기는 아마도 솔로몬은 거짓 생모 또한 죽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 생모조차 자미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모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한 이후에 계속돼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 말하면서 자신의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선이 드러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선이 드러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악이 무너지고 그 악조차 소멸되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되셔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까지 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음이 무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확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삶,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들을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험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가는 곳에 옳고 그름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 수많은 세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속에서 아우성치며 살아갔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데 죽음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희생되고 내가 낮아짐으로 진리가 드러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오해와 비난과 죽음 속에서 드러났고, 그것이 진리였음이 온전하게 드러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으로 모두를 살렸듯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선악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악된 그들에게 죄가 드러나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며 또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413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알려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병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수이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그 가 있는 보다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끝나버리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수욕과 모욕을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땅 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다시금 이 땅에 나가 이 세상을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